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어려움, 나 자신의 미숙함, 삶의 어려움, 성취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 무언가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상황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야고보서 말씀으로 같이 복음의 능력,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더 나눕니다. 복음의 능력으로서 믿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없으신 분은 없으시죠? 어떤 게 시험이 됩니까? 학생들은 곧 있을 기말고사가 시험이죠. 어른들은 경제적인 부분 또 시험이 되기도 하고, 관계로 인한 부분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시험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 욕심으로 인해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인 거죠.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괴롭히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도 있기도 하죠. 믿음의 시험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으로 인한 것이죠. 이럴 때는 내려놓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첫 시작에 말하는 시험, 믿음의 시험은 어떤 걸까요? 이 믿음의 시험은 나를 단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감독이기도 했던 야고보는 이 믿음의 시험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시험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온전해지도록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누가 시험을 좋아하겠습니까? 아이들도 시험 치기 싫어하고 어른들도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상 기뻐하기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믿음의 시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할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곧 믿음의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를 신약 성경 중 가장 이른 시기라고 말합니다. AD 45년에서 야고보가 죽은 62년 사이로 보는 거죠.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하는 갈라디아서가 AD 49년, 제일 이르게 본다고 해도 AD 49년인데 그보다 4년 빠른 AD 45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부분, 사실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가 살아계실 때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과 같이 와서 예수를 데려가려고 했죠, 그 형.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까지 되게 되죠. 그의 가르침을 보고 있으면 구약에서 이어지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동일합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가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회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 서신의 이른 시기에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무엇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었을까요? 믿음의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되지 않은 때에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교라고 일컬어지는 이 집단은 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자주 공격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이들이 예수를 쫓는 자, 예수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핍박하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죠. 또 하나는 이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이들이 예수를 향해서 황제에게만 쓰는 큐리오스라는 이 주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로 인해서 잘못 발각이 되면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이 시절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 축에도 못 낄 정도입니다.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유로 인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은 여전히 있죠. 우리의 믿음을 드러냈을 때 괜한 오해나 선입견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어서 행동할 때 여전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걸 기대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어려움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족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능력과도 연관되는 때들이 많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울려 사는 세상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관계 가운데 늘 관계에 복잡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믿음의 시험일 경우에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음의 시험이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 비결 세 가지로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시험을 대할 때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내가 온전한 삶이 되게 하라. 인내가 온전한 사역이 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하게 되도록 하라는 거죠. 인내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라는 겁니다. 3절에 그 이유를 말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믿음의 시련이 나를 성숙해 한다는 거. 믿음의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수를 믿지 않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형님인 예수를 찾아와서 집에 가자고 말하려고 했죠. 그랬던 그가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사는 것이 쉬우십니까? 때로는 안 믿고 그냥 사는 게 훨씬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굳이 당하지 않을 불편함, 어려움들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이 땅에 해결되지 않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죠.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사탄의 권세가 균열이 갔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나라가 되기 시작한 거죠.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좀 다르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여전히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잘 참고 인내한 자는 더 온전히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왕노릇하는 것,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는 했지만 삶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타기가 어려워집니다. 불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함께 왕노를 탈 준비가 안 된 거죠. 믿음의 시험은 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빚으시고자 하는 가장 그 사람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죠.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대낌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하고 싶어.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그런 훈련에 대해서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거부하지는 못하죠. 우리는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성숙해 갑니다. 성품이 훈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험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연약하고 완악해서 편하면 편한 것에 적응이 되어서 지냅니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늘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시련,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견뎌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유익을 끼치고 따뜻함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품의 사람이 되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로 온전한 사역이 되게 하십시오. 인내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목사님만, 사모님만 그렇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어려움, 나 자신의 미숙함, 삶의 어려움, 성취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 무언가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상황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경고케 해줍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다윗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왕을 피해 이스라엘 곳곳을 누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아픈 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나온 많은 원통한 자들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빚으신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해주게 되죠. 큰 바위의 얼굴을 보며 자란 친구가 결국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시험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람들의 아픔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서 믿음의 시험은 기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죠. 그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잘 해결이 될 것인가? 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한 책, 크리스틴 울머라는 옛날 스키 선수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키 선수인데, 이 사람이 두려움의 기술, 나쁜 감정을 용기로 바꾸는 힘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에서 두려움을 극복의 어떤 감정으로 보지 않고 두려움을 나의 공존의 대상으로 보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많은 직원들이 그런 감정으로 있는데 그들을 잘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두려움조차도요.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를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삶의 새로운 동력으로 도전하고 성취를 이루어내도록 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더 놀라워진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치고 억압할 수 있습니까?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시험은 늘 새롭게 생겨납니다. 마치 담배꽁초 같죠. 플로깅을 하면서 담배꽁초가 매일같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믿음의 시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좋은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철저하게 이루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시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아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의 시험을 받아들이십시오. 함께 공존하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가난한 자라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부자라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오히려 부와 가난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죠.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히려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예 못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부자로서 자기의 낮아짐을 받아들일 때 내 가진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이 땅에서 부자로서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오히려 이 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죠.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시고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삶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시들어버리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믿음의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